아시는 곡이죠.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성령님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아멘.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아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다 같이 손들고 존귀하신 영광의 주.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아멘. 온 땅들아 기뻐하라 아멘. 경배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그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하시면서 또한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 모든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껴안아 주셨는데, 우리 그 슬픔을 가져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박수 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우리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너 내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그날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말 앞에 무릎 꿇고
주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을 놓으리. 아멘. 주님, 주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 우리가 만지기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주님 아름답습니다. 주할 수 있어요.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사역 보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최영환 대표님을 모실 텐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 M3 대표로 또 아웃 오브 보트의 대표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란 혹시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역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이번 여름에 우리 에코 무브먼트를 통해서 우리 꿈의 교회와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붓으로 그림을 배우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우리 최영환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생생한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저녁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환 대표님 앞으로 모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정을 보내고 저는 이제 이틀 뒤면 그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다른 곳에서 일정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일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좀 재밌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그 1년에 그 6개월은 이제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집이 뉴욕에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2개월은 아프리카에 있고 또 3개월은 유럽.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그 교포일까, 뭐 유학파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기 경상남도의 부산이라는 곳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거기서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부산에서 보낸 다음에 저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학만큼은 이제 경상남도를 벗어나서 이 지방이라는 곳을 벗어나서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수도권 지역에 성공이라는 곳을 가고 싶습니다.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경상남도와 부산을 벗어났는데 문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있는 포항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의 슬로건이 여기 그 아마 PPT를 보시면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가 그 대학교의 슬로건인 거예요. 문제는 대학 교수님과 총장님까지 이 슬로건이 너무나 진지하십니다. 각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워낙 시골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생은 전부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기숙사 들어가면 층간 계단마다, 복도마다, 각 방 문마다 다 세상을 변화시켜라라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문구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야, 이 혼자서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왜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까 하지만 교육의 힘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대학을 1년, 2년, 4년 다니다 보니까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시골 대학만 졸업해봐라. 이 지방 대학만 졸업하면 이 부조리한 세상, 불평등한 세상 전부 변화시킬 거야 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 데가 이제 군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라난데도 지방, 공부한 것도 지방, 군대만큼은 육군본부나 국방부, 저기 어떤 서울 수도권 내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시험을 이제 장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군생활을 하게 돼 있어서 그 4년 군생활은 좋은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교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받았어요. 8개월 훈련을 받는데 4개월 훈련 기간 동안 열심히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부대를 간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군생활 했어요. 훈련 열심히 받고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1000명의 장교 후보생 중에 제가 그 4% 상위권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 어느 부대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컴퓨터로 함수를 넣어서 이제 아무 부대로 이렇게 랜덤으로 돌리게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어떤 병역 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컴퓨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겠으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거죠. 그 제가 배치받은 곳은 이제 비무장지대,
그 DMZ를 작전 총괄하는 GOP 부대에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숙소에서 문 열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앞에 북한인 거예요. 세상에, 북한이 눈앞에 보이다니. 제가 사진기를 들고 나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PPT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네, 여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PPT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겨울입니다. 네, 진짜 저는 지방 사람이어서 눈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 눈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인증샷이라는 찍게 되고요. 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북한의 해가 지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문제는 일주일만 아름답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힘듭니다. 이게 앞에는 북한이요, 좌우는 지뢰지대고 뒤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사와 장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장교는 합법적으로 군대에서 핸드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나는 대학교 때 전공이 커뮤니케이션, 군대를 가더라도 이 핸드폰으로 세상과 소통하리라 했는데 최전방에 가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고 공중전화기는 딱 2대만 있는데 병사들 복지 차원에서 병사만 쓸 수 있어요. 장교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학교 때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사람을 왜 세상과 고립된 곳에 보내셨나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했지 왜 돌을 던지십니까? 막 불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최전방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해주세요.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게 해주세요.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한국에서 가장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청년이 접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게 해주세요. 삼식세끼 밥 먹기 전에 딱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커뮤니케이션 하는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커뮤니케이션 하게 해주세요. 1개월, 2개월 반복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머릿속에서 띵 하더니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라요. 굉장히 엉뚱한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냐면, 내가 이 최전방이라는 곳에서 대학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 대학 건물을 세우지 못하니까 어떤 버추얼 유니버시티, 가상의 대학, 상상 속의 대학을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야, 내가 대학을 세우니까 대학 총장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고립된 곳에 있다 보니까 점점 과대망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수업들 무엇이 있을까? 리더십, 자기개발, 긍정의 힘,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좋은 습관을 가지는 법, 언어 외국어 습득법 등 다양한 수업들을 만들고 그 각 수업마다 최고의 교수진들을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 리더십이라는 수업에는 지희 코리아 회장하셨고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신 이채혁 회장님을 다 교수로 임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이 전세계 공항 8년 연속 1위인 거 아시죠? 예, 그 비즈니스계에서 리더십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다음에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에는 미국 동부의 세계무역센터의 수석부총재가 한국계 사람이 나왔어요. 데이빗 리. 그리고 미국 서부로 가면 그 미국의 그 최초 아시아인 출신의 상원의원이 일본계도 아니고 중국계가 아닌 한국계가 나왔습니다. 폴신 상원의원. 딱 하고 외국어 습득법에는 CIA에서 7개 언어를 하고 있는 그 특수요원이 있습니다. 그 특수요원. 그리고 긍정의 힘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 수업을 맡겼을까요? 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한테 딱 이 수업을 맡겼습니다. 내가 대학을 세웠는데 적어도 이 정도 교수진은 돼야지 쫙 쓰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제가 교수 초빙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딱 그분한테 제가 세운 대학의 교수가 되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최전방이다 보니까 편지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편지를 적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데 군인들은 매일 아침 우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우유를 가만히 보니까 우유곽이 종이인 거예요. 유레카가 됐어요. 우유를 마신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우유곽을 잘라서 펼쳐서 말리니까 와, 완벽합니다. 이게 겉에는 그 축협 우유인데 안에는 깨끗하게 흰색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우유를 담던 통이니까요.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뚝 단절되어 있지만
저는 이채욱 회장님 당신과 저는 조엘 오스틴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세운 열정의 대학, 우육각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초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육각에다가 편지를 적었다고 대학 이름을 우육각 대학이라 정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진지했냐면 그 다음 장 PPT를 보시면 그 대학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 이 대학의 교수님 되어주신 거 간단합니다.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십시오. 20분간만 만나주시면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여쭤볼 겁니다. 왜? 이 수업을 당신이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주세요. 쫙 적는데요. 한 장, 두 장 적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장교 한 명이 새로 왔는데 우유가게에다 편지를 적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장교로 갔지만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라고 가장 낮은 계급의 장교예요. 높은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부대 대대장님이 새벽 순찰을 하시다가 딱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시더니 편지를 뺏어서 보세요. 보시는데 그분이 진짜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너무 심각하게 편지를 읽으시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편지 내용이 내가 대학 총장이네, 나를 만나달라 이렇게 써놨으니까 내용이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대대장님이 그 큰 손으로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와, 우리 최소희 훌륭해, 열심히 해. 대신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여기서 자살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신 거예요. 와, 그 다음날 장교 회의하는데 저보다 높으신 중대장님들 다 오셨는데 대대장님 화가 나셨어요. 너희들 말이야, 장교가 새로 왔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말이야. 이제부터 최영환 소위 혼자 절대 밥 먹게 하지 말고, 절대 혼자 화장실 가게 하지 말고, 혼자 잠재우지 마라. 얘가 무슨 일을 벌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시더니 너희들 매일 아침 우유 마시지, 그 우유값 절대 버리지 말고 얘 다 줘. 그래가지고 하루에 10몇 장의 우유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유명한 관심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았어요. 마음껏 편지를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장, 20장, 2개월, 3개월, 4개월, 70장, 80장, 100장 넘게 적었어요. 보낼 때가 된 거예요.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나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교회에서 뭘 배웠냐면 안수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100장의 편지지를 보내기 전에 내가 안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편지지가 그 유명하신 분들한테 바로 갈 리가 없잖아요. 무슨 비서실, 홍보실 여기로 갈 텐데 그 비서님과 홍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이게 그 유명한 분들이 가셨을 때 그분들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어서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들 만나서 이 나라의 청년들을 일깨울 말들을 듣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정말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적은 거거든요. 울컥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녀석들을 다 파송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세밀한 음성 하나가 들립니다. 보내지 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건 무슨 말일까? 이게 소위 우리 부모님이나 목사님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일까? 아니면 어떤 나의 큰 꿈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음성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시는 지혜가 스탑,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심은 열심히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거잖아요. 수고한 거잖아요. 빨리 보내서 결과물도 얻고 싶고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자꾸 주시는 지혜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안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제는 안 보내기로 결정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요, 육군본부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육군본부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군생활 1년 반 동안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국가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너무 잘 끝났어요. 제가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육군 참모차장님이시죠. 그 삼성 장군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랑 함께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을 국방회관에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밥을 먹는데요, 굉장히 높은 분이랑 밥을 먹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 우육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최전방에서 이런 걸 기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재밌대요. 도와줄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참모차장님, 제가 다음 주면 전역을 하는데 전역 선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고 싶네요? 추천서를 받고 싶습니다.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지금 전역하는 최영환 장교를 육군 참모 차장인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친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 60만 군인들을 만나 주시는 거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 차장 한민구 장군 대도 하고 육군 직인 딱 찍더니 원본을 저한테 주셨어요. 앞에 회장님 이름만 바꿔서 마음껏 보내래요. 네. 저녁 선물로 추천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분 기도 한참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 지금 저희 한국 국방부 장관님이십니다. 군대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대형 출판사 1위, 2위, 3위, 4위, 5위 탑 5에 제가 제안서를 다 보냈어요. 나는 우육각 대학이라는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다. 우육각이 편지 적었고 아직 보낸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관심 있는 출판사 연락 주시오 했는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계약이 잘 안 맺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한국 출판사 쪽 입장은 아이디어가 좀 독특하니까 국내에 있는 분들을 빨리 인터뷰해서 책을 내자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근데 그때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길 원했거든요. 제가 안 됩니다. 진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우려면 저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장교 때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전부 투자해서라도 다녀올 테니까 원고 일정만 늦춰주십시오 하니까 출판사 쪽에서 방긋 웃더니 빨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교 때 모은 모든 돈을 투자해서 전 세계 투어를 결정하고 이 편지들을 다 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언급한 모든 분들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우육각에 쓴 편지 보여드릴게요. 네,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배우 안성기 씨, 이분이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님이세요. 데이비드 리 이희돈 장로님이시죠. 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 게 그 유명한 사람이 들고 있는 게 강원도 축협우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장 보시면 폴스인 상원의원. 다음 장, 이분이 그 인천국제공항 이채 회장님이세요.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최소 1시간. 이채 회장님은 3시간 만나주셨어요. 비서가 계속 들어와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회의 미루라고, 이 청년한테 할 이야기가 많다. 너무 가슴 뛰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우육각이라는 책을 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내고 정말 감사했던 것은 청년들한테 연락이 와요.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가 이 책을 보고 다시 살기로 했대요. 새로운 삶을 줘서 고맙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미국에서 사업을 3번 실패하고 모든 걸 접으려고 했던 한 한국계분이 이 책을 보고 다시 사업을 하기로 일어서셨대요. 근데 그 사업이 안전궤도에 올라가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는데요. 제가 이 책에 제일 마지막에 적어놨거든요. 이 책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뭐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고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와, 당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났는데 어떤 만남이 가장 좋았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어떤 만남이 가장 좋았냐면요, 바로 청년과의 만남이었어요. 젊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뉴욕에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스턴, 워싱턴 DC 갔다가 그다음에 보스턴, 그 다음에 중간 시카고, 미국 중부인 휴스턴, 텍사스 tulsa, 그 다음에 서부 피닉스, 라스베가스, LA, 시애틀, 다시 뉴욕, 그 다음에 제가 파리로 갔습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나, 아크라, 파리, 뉴욕. 4개월 동안 딱 지구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제가 항상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면 일단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청년들을 찾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궁금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당신은 여기 왜 있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막 이야기해요. 뭐 여기서 태어났어요. 뭐 부모님 사업 때문에 직장이 여기에요. 뭐 공부하러 왔어요. 2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뉴욕에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파리에 있고 런던에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와, 문제는요, 이 질문에 정말 멋지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프로페셔널함,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청년들. 제가 뉴욕에서 한국 돌아올 때 제가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가슴이 뜁니다. 제가 한국 돌아가면 다시 바로 뉴욕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회사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 멋진 청년들을 네트워킹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회사.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뉴욕으로 다시 왔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겨자 씨앗이 커서 큰 나무가 될 텐데 이때 천국이 오는구나. 우리 회사 이름은 겨자 씨앗이 큰 겨자나무, 머스타드 트리, 줄여서 M트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회사 로고가 나올 거예요. M트리. 저 각각의 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선으로 네트워킹되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며 열방이 이 나무에, 온 세계가 이 나무에 깃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무의 중심은 중간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뉴욕에 갔어요. 신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작정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뉴욕이 생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특히 거주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친구 중에, 대학 동기 중에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조나단은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알고 있는 선배님 댁에 지금 얹혀 살고 있대요. 문제는 그 선배님이 신혼부부신 거예요.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조나단 너 진짜 눈치가 없고 개념이 없다. 어떻게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살 수 있냐? 그런데 나는 좀 어떻게 안 되겠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친구가 도저히 선배님한테 그 이야기를 못 하겠대요. 제가 선배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이 가만히 있으더니 반드시 부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근데 그 형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다시 얹혀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혹시 여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동호 목사님 첫째 아들 집이었습니다.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지하철이요 한 번 타면 2,500원이에요. 왕복 5,000원인데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3시간 4시간 되는 거리는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로고를 딱 그 M트리 로고를 보여드리면서 나는 돈도 없고 신분도 없지만 당신은 미국에서 비영리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신분이 되니까 나 대신 회사를 세워주시오. 이 회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회사입니다.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네. 1개월, 2개월, 7개월 동안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빵이 50% 할인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막 달려가서 그 빵을 먹었어요. 지금은 짧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그 미국 신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회사가 세워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프로젝트가 파리에 있는 미술가와 뉴욕에 있는 미술가들을 아프리카로 데려가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그들에게 심어 놓으셨는데 환경상 이들이 그것을 내뿜어내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술이라는 도구로 그걸 끄집어내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 돈으로 2,200만 원, 2만 달러라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파리와 뉴욕의 미술가 합해 21명이 아프리카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파리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자기 비행기 티켓팅했대요. 이번 프로젝트가 기대된대요. 근데 제가 제 통장 잔고를 보면 제가 아프리카로 갈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저 빼고 전부 다 아프리카에 모이게 생긴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2만 달러, 2,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정말 열심히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약간 돈이 있어 보이시는 분들 찾아가서 새로운 희망을, 아프리카의 희망을, 세상을 변화시킬 희망을 후원해 주세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가고 제가 한 달 동안 얼마나 후원 받은지 아세요? 2만 달러가 필요한데 1달러도 후원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무슨 컴패션 월드비전 좋은 기관 있잖아요. 그런 공식력 있는 기관도 아니고 웬 젊은 청년이 회사 로고 들이내면서 후원해 달라고 하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괜히 내가 소위 말하는 오바라는 걸 한 게 아닐까? 현실도 모르면서 부딪히려고 했던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미술가분한테 편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걸 사과의 편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샘이라는 사무엘이죠. 그 뉴욕에서 태어난 2세가 저한테 왔어요.
30대 중반에 약혼자랑 같이 왔어요.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뉴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시는데 자기 집이 어려웠대요. 계속해서 부모님이 돈을 버시는데 조금 돈 생기면 헌금하고 조금 돈 생기면 그 히스패닉에 가난한 사람들 도왔대요. 자신은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럼 자기도 사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는 우선순위에 밀려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모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하고 교회를 사춘기 때부터 안 다녔대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 쌤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갈 때마다 조금씩 헌금을 개인적으로 모아뒀어요. 왜 감사헌금을 했냐면, 하나님 언젠가 우리 부모님 같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라는 감사헌금을 조금씩 모아둔 거예요. 20대 중반부터. 좋은 배우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이 돼서 목사님 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약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약혼자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용한 청년에게 찾아가라. 두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수표 한 장을 주면서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돈입니다. 네, 주시는 거예요. 미국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그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딱 봤는데 정확히 2만 달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프로젝트가 굴러가게 돼요. 받을 때는 할렐루야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난리 났어요. 막 사진 찍고, 왜냐면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어떻게 한 장이 이게 2,200만 원일까?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다음 장 보시면, 네, 다음 장 2만 달러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Brush with Hope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Hope, 희망의 브러쉬, 그림 그리기. 아프리카 애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 뉴욕에 있는 미술가가 왔는데요, 뉴욕 애들보다 그림 더 잘 그린대요. 그 이유가 아프리카 애들은 틀이 없는 거예요. 붓을 쥐어주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싱크로율이 붓과 마음이 100%입니다. 예술행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아프리카 애들이 그린 그림.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네, 그 다음 장, 네, 다음 장.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숨겨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300명의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치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슬림으로 가는 선생님들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큰일 납니다. 추방당하든가 사회적인 그 큰 위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예술가들, 자유로운 영혼들이시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미술 교육 한 것도 많지만 우리 안에 정말 마르지 않는 샘, 이 보석 같은 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로. 저희가 매일 밤 모이면 300명 이름 한 명씩 넣고 다 축복 기도해요. 그런데 무슬림에서 온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웁니다. 낮에는 말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물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인간인지라 답답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지막 전날인데 파리에서 플루리스트가 왔어요. 아프리카 애들한테 플룻이라는 걸 들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처음 아프리카 애들 듣는 그 플룻 음악이 찬송가이길 원했던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각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플룻을 불러주는데요,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슬림 마을에 갔어요. 5곡의 찬송곡과 2곡의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아이들한테는 야 이거 찬송가야 라고 얘기는 못하고 음악이야 한번 들어봐 하고 연주를 해줍니다. 찬송가를 불러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갑자기 선생님 한 명이 빨리 저보고 와보래요. 갔더니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천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걸 그렸냐? 선생님, 제가 저 음악을 듣는데 제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걸 보고 별로 안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슬림에도 무슨 천국, 천사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서정적인 멜로디가 들리니까 그런 거 연상해서 그렸는가 보다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천사를 그렸는데 그 천사 뒤에 빛나는 사인들이 있어서 그것을 흉내내서 그렸대요. 그 빛나는 사인이 십자가입니다. 네, 한번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인 거예요. 저 음악이 들렸을 때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옆반에 있는 아이가 동시산발적으로 똑같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요, 빛나는 태양과 함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십자가가 다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혹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아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그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열매 맺는 나무이다는 축복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불러줬거든요. 아이들이 그 마음을 듣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떤 걸 그렸는지 아세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나무를 그립니다. 저 음악을 듣는데 자기 앞에 나무가 보인대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었대요. 선생님이 소름이 돋으니까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랬냐? 안 돼요. 이 나무는 자기래요. 세상에. 그 다음 장 보시면 똑같이 무지개가 하늘을 뜻하고 나무가 자기인데 무지개가 빨간 선으로 자기한테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저 노래가 자기한테 얘기해 주고 있대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그림 그대로 들고 파리로 갔거든요. 파리에 중견 하가님 계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분한테 이걸 보여드렸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했는데 그 장로님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유명하신 하가분이시거든요. 어떻게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까? 내가 수십 년간 그림 작업해왔지만 그림은 정말 영적인 작업이라고 합니다.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그림이래요. 깨끗한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선포되어지면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엠추리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엠추리의 비전이 뭐냐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아이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아이의 영혼이 변화되면 그 가족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면 그 부족이 변화되고, 그 부족이 변화되면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고 계셔서 역동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그곳에 예배를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실은 이게 지금 그림이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그 몇 년 전에 샌디라는 큰 태풍이 불면서 전부 다 유실이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나 귀한 선물 주셨는데,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그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디지털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희가 엽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시고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하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요, 위에 짙은 파란색은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뜻한대요. 루이라는 12살짜리 아이인데 그림 천재인 거예요. 짙은 파란색은 자기의 어두웠던 12년의 과거. 12살짜리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파란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중간에 초록색은 자기 지금 그림 배운 게 재밌어서 행복해서 초록색이래요. 밑에 노란색은 앞으로의 자기의 밝은 미래라고 합니다. 이 그림 제목이 My Life예요. 자기의 삶을 3가지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선생님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현장을 보시면요, 다음 장 한번 쭉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 너무 그림이 귀해서 저희가 그대로 뉴욕으로 다 들고 왔어요. 그 뉴욕 첼시와 서울의 바우리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이게 바로 그 전시회 포스터예요. 그런데 전시회를 할 때 불쌍한 아프리카 아이들 보러 오세요가 아니었어요.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러 오세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심겨놨는지 그것들을 보러 오세요. 이 루이 그림 기억나시죠? 과거, 현재, 미래. 이 꿈꾸는 아이들 속에 숨겨진 그것들을 보러 오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다음 장. 여기가 아까 좌우였거든요. 뉴욕이 비싸잖아요. 여기 하루 빌리는데 300만 원이에요. 일주일 동안 전시했거든요. 2,100만 원이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인도해 주세요. 여기 갤러리 아줌마 찾아갔어요. 역사하셨어요. 저희 일주일에요 110만 원, 1,000불에 빌렸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다음 장. 다음 장.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싶었거든요. 그 전장 보시면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망이 없어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시회를 왔는데 저 멀리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희망 그림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그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보기 시작하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음 장. 이 사람은 인도계 부자예요. 뉴욕 맨하탄에 8개의 사무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잔뜩 기대했어요. 엄청난 후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와서 그냥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지금은 종교가 힌두 이런 거겠지만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전 재산을 엠추리에 기부할 수 있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네, 다음 장. 미술이 이런 프로젝트 일어나다 보니까요, 예,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건축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흙 공법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주러 가자 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 이거는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에 저희가 집을 짓고요. 원래 있는 아프리카 자연석과 흙으로 집을 지어줍니다. 근데 단순히 집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집 짓는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싱글맘에다 집을 기증하고요. 이 건축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패션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뉴욕의 좋은 패션 스쿨, 런던, 파리의 좋은 패션 스쿨, 한국의 좋은 패션 스쿨 출신들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패션을 가르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네, 텍스타일 염색을 만드는데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다음 장은 이제 볼륨, 이제 패턴 입체 수업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각 교실에 우리가 패션쇼를 열어줍니다. 각자 자기들이 만든 옷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건축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건축 기술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열 몇 명의 우리 아프리카 청년들과 모입니다. 무슬림도 있고 다 다양한 종교예요. 무슬림에게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어봐요. 야, 너 집 가지고 싶냐? 너무 원한대요. 자기 집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때 저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곳에 머리 넣을 곳이 없으셨으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머리 넣을 곳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패션이요.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 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전 세계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가 누구냐요? 전 세계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제가 고민하다가 아담 하와 대답했어요. 땡 이러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급하게 가린 거지 그걸 패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럼 도대체 전 세계 패션 디자이너 누구냐? 최초에 하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보내실 때 가죽 옷을 입혀 보내시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마음 아프시지만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신 거예요. 네,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네, 다음 장. 패션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페라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PT 다음 장을 보시면 영상은 시간 관계상 제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네, 오페라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요. 다음 계속 쭉 넘겨주세요. 혹시 그 영상이 상영이 되나요? 앙주라는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대로 녹화해서 Love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겠어요. 이 양주한주가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녹화해서 그 독일에서 그 오페라 하우스의 테너 보컬리스트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쭉 가르치다가 다 녹화해서 독일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독일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 테너 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소리 아프리카에 있다. 그냥 있다. 그러니까 독일에 계신 분들이 돈을 내놓으시더래요. 이 친구 독일에 와서요, 그 최고급 레슨 교육을 무료로 받고 예수님 믿고 돌아갔어요. 저희가 이게 잘 돼가지고 그쪽 문화관광부랑 얘기되고 그 나라의 국립대학이랑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국가 프로젝트로 국립합창단을 만들기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페라 하우스의 테너 이 집사님 꿈이 뭔지 아세요? 5년 안에 이곳의 국립합창단에 핸델의 메시아를 선포하는 게 꿈입니다. 예. 국립합창단이지만 하나님을 선포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다음 장, 다음 장. 혹시 지금 나오는 왼쪽에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아세요? 예, UN이라는 기관인데요. UN 본부는 뉴욕 맨하탄에 있어요.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UN이 이 엠추리 작은 기업을 좀 알아보게 해주세요. 저 친구들이 우리를 알아봐주면 우리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UN은 너무나 크고 엠추리라는 기관은 너무 영세한 거예요. 근데 3년 전 이야기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하던 여학생분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쭉 이제 촬영을 하는데 얼마나 왜소한 여학생이었냐면 카메라를 들다가 손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붕대를 칭칭 감아서 촬영하는 거예요. 최대한 답만 내겠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자분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요. 자기 꿈은 UN 본부에 있는 미디어 팀에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UN 본부에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본부에 있는 미디어 팀에는 심지어 아시아인도 없어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3년 전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그분 UN 영상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본부 최고 높은 사람이 영국에서 BBC 방송국 25년간 PD한 분이시래요. 그분한테 딱 가서 한 이야기가 엠추리 이야기입니다. 그 높은 분이 그 프로젝트 그 회사 재밌다. 우리 UN 팀 이번 여름에 거기로 보내라. 해서 UN 본부팀이 우리한테 왔어요. 다 촬영했거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UN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6분간 이 되게 유명한 여성 앵커인데요. 우리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도 모르는 저희 회사의 장점을 이분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알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웬만한 협력기관, 웬만한 국가에 들어갈 때 항상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딱 한 문장 적습니다. 다음 링크에 영상을 보십시오. 하면 바로 UN 뉴스가 나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협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국제협력 관련된 일을 하고 이런 그 저개발 국가 쪽 일을 하려면 현지 코디네이터, 로컬 코디네이터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 정직하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특히 저희처럼 작은 데는 거기서 한 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하지 못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아주 높은 기관들은 이렇게 좋은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좀 실력 있는 코디네이터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케냐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였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됐는데 문제는 제가 돌아가려면 그 다음 비행기 타야 되는데 모든 비행기가 취소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비행기 좀 움직여 주세요 라고 기도가 안 나오고 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더운 아프리카에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비행기마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스튜어디스한테 막 따졌어요. 그 데스크에 가서 나 급하다 빨리 비행기 띄워달라.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늦었습니다. 4시간 만에 비행기가 뜬 거예요. 신기한 것은 10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오더니 저만 그 이코노믹이었는데 일반석에서 저를 1등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마 가장 입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데려간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1등석을 처음 타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딱 태워주는 거예요. 딱 타서 옆에 봤는데 아주 멋있는 흑인 중년의 신사가 딱 정장을 입고 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자석을 타는 사람이면 어떤 비즈니스맨인가 보다 하고, 당신 사업가냐 하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떤 무슨 고위 공무원이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지? 그럼 당신 누구냐 하니까 군인이라는 거예요. 장교래요. 와, 반갑다, 나도 장교였다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엠추리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눈이 반짝거리시면서 지금 당신이 말한 프로젝트 케냐로 들고 올 수 있겠냐요. 제가 우리 케냐로 들고 올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려면 믿을 만한 현지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 코디네이터 하자니까 우리 와달라. 우리나라에 먹을 거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의 프로젝트는 희망을 심어주는 거다. 얘기해 보니까 기독교인이신 거예요. 특히 너희가 크리스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꼭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희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원래 다 있다. 그걸 끄집어내달라. 현지 코디네이터 하겠다는 거예요. 정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 그 비행기 내리면 이야기해 주겠대요. 명함 주겠대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 사람 흰색 명함을 딱 줬는데 딱 보니까 The Chief of Navy Headquarters, 그래서 케냐 해군 참모 총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럽니다. 2년 안에 와라. 2년 안에 나 전역한다. 힘 있을 때 와달라는 거예요. 저희 그해 바로 갔습니다. 그분 때문에 프로젝트 원활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정직한 군인인지 몰라요. 저희가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지금 전역을 했습니다. 현재 전역하고 케냐 국방부 부장관이 되었어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자진할 때 10년 전, 9년 전부터 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려 보내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했을 때 중심을 보시고 유엔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손과 발이 짧고 인간인지라 혀가 짧아서 이 무슬림 아이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해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차영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의 하나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있는데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재정도 부족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나온 대학도 변변치 않고. 여러분 환경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는데 혹시 이곳에서 고아처럼 사셨던 분이 계시다면, 탐욕도 죄요, 음란도 죄요, 이기심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아바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 이 시간에 그 아버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제 안에 깨어진 이 상한 심령,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근심과 고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창조주 하나님 당신만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하나님, 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창조주, 나의 아바 아버지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민족의 가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부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보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우리가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땅 구석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되게 하소서. 주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귀한 종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두운 곳을 밝히며 주님의 그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은총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